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3장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일명 원시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이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보통 이제 한국 교회에서 복음을 정의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정의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최초의 성경의 기록,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최초의 성경 계시가 창세기 3장 15절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1장과 2장을 쭉 살펴보았습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뭡니까? 창세기 1장 처음 시작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 창조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사건에 대한 묘사였다는 거. 그래서 첫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제 2장 4절 하반절 이하에부터 계속되어지는 또 다른 창조에 대한 기사, 이것을 새 창조라 하고, 이것이 이제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이제 승귀하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육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무덤에서 나오시며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의 이 과정, 이것을 승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이 따로 어떤 구절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성경 전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절을 예수님에 관한 구약 성경에 있는 최초의 계시다라는 이 생각은 과거에 교회 안에 어떠한 흐름이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도 중심적, 다시 말해서 구속사적 사관, 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하는 이것이 교회, 한국 교회 안에, 세계 교회죠. 세계 교회 안에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성이 있는 것들을 막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모형이고, 봐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런 모형적인 계시들이 이렇게 있었다. 이것은 사실은 기독교를 변호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라고 하는 이 요구에 대한 그 답변을 위해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라고 정의한 이것이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복음은 뭐 이게 무슨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우리말로는 이 한자어로 나타내니까 복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그냥 복음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그럼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리,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성적으로 동의가 돼요. 진리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믿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당치 않게 여겨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내용 자체는 어느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진리거든요. 그러면 기독교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덥지 않은 소식으로 들린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사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다른 의미가 된다면 그거를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진리는 절대적인 거거든요.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라도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던가요? 그리고 그게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던가요? 그렇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막 답답해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은 알겠어요. 좋은 거.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상대적인 것이고 진리가 아닌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전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과거에 이런 제국주의를, 이 제국을 앞세워서 거기에 편승해서 전초 부대로 복음이 들어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적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들도 많았거든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일본군의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한국, 이 조선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요. 그 가운데 상당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일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전쟁이나 역사 속에서, 이게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간단하게 말이요. 선과 악의 전쟁 이런 거 없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게 그 안에다 섞여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임진왜란 하면 치를 떠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임진왜란에 일본 기독교와 관련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서 기독교는요, 굉장히 반감이 커지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뭐 지금 이 시대에 마치 교회가 사회 악의 온상인 것처럼 말이죠. 뭐 이 코로나 사건 이후로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의 진원지로 비기독교인들에게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거든요. 교회는 이 전염병이나 도는 데고 이렇게 그냥 무의식 속에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와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들의 잘못이나 무지를 상대방의 잘못으로 치환시키는 묘한 습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성을 하고 왜 이렇게 좋은 게 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거로 안 전해지지? 이랬을 때 그냥 간단하게 뭐 내가 경험한 거니까 너무 좋은 거 맞아. 근데 저 사람이 안 받아들여. 그럼 저 사람의 문제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럼 왜 전달이 되지 않는가? 진리는 절대적인 거라고 그랬는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이러한 문제의 시작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개념 규정이에요. 이게 어디서 한 거라고요? 이게 다 로마 캐톨릭에서, 중세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개념들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도 그 미션이라는 영화를 교회에서 함께 봤잖아요. 예? 남미에 있는 그 선교와 관련되어진 이런 일들 말입니다. 그러면요, 인디안을 정복하고 그 아메리카 인디안인과 그 토촉, 그 원주민들을 뭐 학살하고 했던 이런 일들이 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됐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왜 중세 때 그렇게 사람들을 교회가 죽이고 했냐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면요,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면은요, 이거는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니까 어떻게 돼요?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게 진멸시키는 헤렘 전쟁이거든요. 이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싹 태워버리고 부숴버리고 다 죽이라는, 이 헤렘 전쟁은요, 이거는 기독교적으로 재해석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중세의 로마 교회에서 재행된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교개혁 이후를 살아가는 개신교회가 답습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굉장히 거만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이렇게 전해줬는데 못 알아들으면 뭐예요? 뭐 마귀의 자식이라고만 안 해도 감사해요. 뭐 믿음이 없어서 뭐가 어때서. 그 얼마나 알량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요. 사회 나가면은 시쳇말로 뭐 이렇게 명함도 못 내미는 사람들이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허세 부리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집사로 신앙생활할 때 뭐 사회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정반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지체가 높고 이 사람들을 막 쥐잡듯 잡는 이런 거를 화풀이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맞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뭐 우리가 뭡니까? 식당에서 밥 먹고 나면 와서 밥값이나 계산해주는, 이거 대속 아니에요? 아니, 속량 대속이 그거예요. 밥은 내가 먹었는데 밥값은 예수님이 와서 내준다는 거예요. 이게 천하에 모렴치하고 이 정말 몰상식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꾸 이렇게 계속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은혜, 값없이 거저받는 거,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값없이 거저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살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사람들이 막 권리를 행사하잖아요. 왜요? 교회는 은혜야, 은혜. 요즘에 또 뜨는 복음성가 은혜 그냥 막 감사하죠. 여러분 왜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그 무한한 가치 때문에 그게 영광스러워서 가슴이 벅차십니까? 여러분이 은혜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떤 것으로 기뻐하고 가슴이 벅차올라야 돼요? 그 무한한 가치 때문이에요. 내 목숨을 다하고 정말 내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치고 심지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어떤 무한한 그 가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것.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려면 가장 먼저 뭐가 우선시 돼야 돼요? 그게 큰 거여야 돼요. 아니,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돈 10,000원 줬다고 그걸 가지고 막 감격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10,000원 준 사람은 그 호의가 아니에요? 고마운 거 맞잖아요. 근데 별로 안 고맙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고마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고마워해요. 근데 별로 이렇게 고마워해야 되는데 고마운 마음이 안 들어요. 왜 그래요? 가치가 작으니까.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간이 배 밖에 나와서 뭐 억 단위로 좀 나가야 조금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몇십억에 몇백억 정도는 줘야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데 뭘 받은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에게는 바른 생활의 바른 어린이에요. 어린이는 무조건 어른에게 인사해라. 저도 인사대장이었어요, 어렸을 때. 소문난 인사대장. 어른만 보면은 막 그냥 인사해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요, 다 칭찬을 하더라고요. 별로 안 어렵잖아요.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 했는데요, 막 동네 소문 들고요. 집에 이렇게 있으면은 뭐 어머니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 집에 누구 말이야. 그냥, 이렇게 인사를 어떻게 잘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막 바깥에 나가면요.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인사하려고. 그러니까 그 대가가 크니까 또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다못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아니 일은 되는 것도 없지. 죽어라고 했는데 될 듯 하다가 안 되지. 또 이렇게 보면은 나보다 훨씬 못한 것 같고 뭐 이렇게 제대로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저 집은 애들도 잘 되지. 뭐 우리 애들은 속색이지. 근데 교회 왔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뭘 받은 게 있어야 감사하죠. 아니 이게 솔직한 거라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안에 보면은 이 한이 맺혀 있어요. 한이. 왜? 꼭 참고 살아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저는 집사로도 살아봤기 때문에 안다니까요. 물론 일반화 시킬 수는 없어요. 제가 표준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냥 대화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가 집사일 때 우리 이렇게 함께 그 믿음의 이렇게 동역자들, 형제들과 함께 나눴던 얘기들, 뭐 이제 목사님들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성경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웬만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분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또 목사가 돼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또 이제 목사도 된대. 목사가 되고 보니까 또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양쪽 다 이해가 돼요. 이게 뭘까? 둘 다 맞는데, 맞아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간극이, 이렇게 큰 간극이 있는 걸까? 그런 고민이 사실은 제가 신학을 하는 내내, 그리고 지금도 목사로 살아가는 지금도 계속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적과 동지로 이렇게 피아로 구분했던 이 경계가 자꾸 흐려지더라고요. 흐려지고 왜 그랬을까? 왜 잘못된 길로 갔던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그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무슨 주의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도 뭐 잘못된 건 맞죠. 잘못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예수를 저는 믿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게 교리적으로 틀렸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그 뭐 바른 교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예수를 믿는다. 지식을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의 기준으로 삼으면 이거 IQ 싸움이에요. 아니 안 그래도 이 IQ 때문에 세상 사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서 구원까지 IQ로 순서를 잡아야 돼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런 고민들 끝에 나온 게 뭐냐면 언어의 혼잡이에요.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마귀도 말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왜곡하는 일들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또 마귀도 영이니까 사람을 이렇게 흩으시거나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같겠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잖아요. 그건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말 성경에 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또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형식 언어가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장 우선적인 목적, 목표,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은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명령을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들 이런 명령들을 이렇게 딱 뒤집으면 뒤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약속이라고. 근데요. 명령과 약속 사이에 우리의 참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네? 이건 약속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명령과 계명 사이에는 우리의 불완전성이 있어요. 우리의 불완전성. 이 세상의 불완전성.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활용점정에서 점을 찍어서 완성시키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근데 뭐 이 활용점정은 그림 다 그려놓고 눈 하나 찍는 건데 사실은 뒤집힌 활용점정이라고 봐야 돼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활용점정 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점만 찍어. 그러면요 나머지는 내가 다 그릴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요 각자의 분량에 맞는 각자의 시대와 환경과 또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찍어야 되는 점은 다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색상도 다르고 채도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주님께서는 각자의 인생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으로 바꾸셔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성경 구절에서 원시 복음이라고 한다면 어디다? 창세기 1장 26절이다. 굳이 성경에서 찾는다면. 그 1장 26절이 뭐예요? 아담에 대한 약속, 사람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신약성경에서 둘째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약속, 다시 말해 사람 창조 계획부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시작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사람이시니까. 그런데 왜 여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하고 여기를 왜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최초의 계시라고 했을까? 이게 이제 다 로마 교회의 해석이에요. 아니, 로마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교회예요. 로마 교회를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로마 교회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이 진리들을 그대로 믿지를 않아요. 이거를 자기식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을 닮았어요. 그거 아시죠?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순수성을 유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나요? 그 맥도날드도 우리나라에는 코리안 스타일 맥도날드라는 거. 스타벅스도 코리안 스타일의 스타벅스고 모든 게 한국식.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요 다 한국식으로 바뀌어요. 어떤 것도. 그러니까 뭐 정치 이데올로기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다 바뀌어요. 그래도 뭐 그거는 뭐 북한도 우리 한국이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산주의 이것도 다 바뀌어요. 그래서요 레닌, 스탈린, 모택동이 자빠져 넘어가는 게 북한이에요. 뭐 한국이요. 뭐 유럽의 민주주의 이게 전부 한국적이라는 말이 다 붙어야 돼요. 모든 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자탕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퓨전을 좋아해. 막 이렇게 섞어찌개 뭐 이도 유난히 많지 않아요? 섞어찌개, 부대찌개. 뭐 부대찌개라는 게 뭐 딴 겁니까? 그냥 부대에서 나온 거 다 섞어서 놓고 끓이는 게 부대찌개지. 이게요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어떤 면에서는 장점도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굉장한 취약점이 돼요. 특히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는 우리는 절대적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절대적 진리는 중요한 특성이 단순성이에요. 섞여 있지 않아요. 오직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성경만으로 참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참 불리한 환경에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사실 이 사경회를 통해서 제가 올해 한 해 동안 받았던 그 은혜를 누리고 싶은 거를 이제 요약하자면 사실은 이게 창조와 구원이라는 주제로 삼았던 게 뭡니까? 구원의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럴까? 심지어 왜 복음을 복음이라고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심지어는 같은 그리스도인조차도 동의하지 않고 화를 내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지금 성경이 심각할 정도로 훼손되었다는 증거로 저는 보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으로 탁월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이거를 이해할 수 없었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게 설복되지 못했던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정말 위대한 존재예요. 이거예요. 사람이 이거를 갖다 또 인본주의 그럼 또 이제 막 매도해 버리는데 인본주의가 잘못된 것은 인본주의라는 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인본주의에는 뭐가 있어요? 신본주의가 있어요. 신본주의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었을 때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 더 위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의 인본주의고 문자적으로 인본주의는 이 세상, 이 피조 세계에는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를 위하여 창조된 거다? 사람을 위하여 창조된 거다.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사람이 새 창조되었을 때 이 세상도 새롭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할 때 무슨 얘기예요? 기껏해야 나야 나. 기껏해야 우리 교회, 우리 교단 뭐 이 정도예요. 여러분 우주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경회를 통해서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최소한 바다같이 하늘과 같이 넓은 신앙관을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성경이 원래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고민하고 기도 제목 삼고 괴로워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그렇게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인생을 비관할 정도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얼마든지 좀 견딜 수 있고요. 또 그건 때가 되면 저절로 다 해결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어디에 마음을 써야 한다? 새 창조. 이 세상 전체. 이거는요, 시공을 초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났었던 그 끔찍했던 과거의 이런 비극들 다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얘기해봐야 저의 주장이니까 성경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 끝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신 일장의 첫 창조, 그 바라의 창조를 이루신 이후에 사람으로 하여금 참여하셔서 아샤로 그 새 창조를 함께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셨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참여하는, 다시 말해서 새 창조의 주역을 하나님이 계속 찾고 계세요. 그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다 타락으로 끝났잖아요. 다 타락으로 끝난다. 근데 그 타락의 시작이 너무 웃겨요. 주권과 능력의 싸움이었다. 주권과 능력을 그 새 창조의 주역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남자와 여자에게 말해서
반쪽씩인 이 남자 여자에게 각각 주권과 능력을 나누어서 줬다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둘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이걸 틈타고 와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타락의 틈이고 원인이에요. 근데 둘이 합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온전히 합하여 하나만 되면 이게 새 창조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노아 이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 그 족장들로 또 이스라엘의 열왕들에 이르기까지 다 타락으로 끝나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렇잖아요. 타락했는데 끊이지를 않아. 그래서 첫 창조의 족보는 창세기 2장 4절에 딱 한 번으로 끝내는데 새 창조의 족보는 어떻게 해요? 계속 되잖아요. 계속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 언약 때문에 그렇다. 언약 때문에. 그래서 이 새 창조의 계보가 계속 이어가는 것은 언약의 갱신과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성찬식을 하고 성찬을 하는 그 성찬의 중요한 그 의미와 가치 중에 하나가 뭐다? 언약의 갱신이다.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이제 성수주일이 돼서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할 때 꼭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계약을 지키셨는지 안 지키셨는지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약을 위반했으면 그 계약 깨진 거예요. 만약에 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죽으시면 좀 고생 좀 하셔야 돼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성찬은 절대적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계약서가 여러분 형식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약서 가지고 한번 사기를 당해봤거나 큰 낭패를 겪어본 분들은 이 문서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 알아요. 제가 가까운 분 한 분이 옛날에 그 뭡니까? 가등기라는 걸 해줬다가 평생 동안 모았던 집을 날려버렸어요. 그냥 뭐 좋다 그래가지고 사인 하나 해줬는데 그거로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파경이 나가지고 절단이 났어요. 여러분 계약이라는 게 이 세상살이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맺는 계약은 여러분 하나도 계약 안 지켜도 계약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삼유지 그게 하나님이에요?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아니 이쪽에서 막 어기고 거짓말하고 약속도 어기는데 계약을 해. 그 충청도 말로 시절 밤탱이에요. 왜 그래요? 저만 왜 손해를 봐?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이 침해를 받아서 하나님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들 뭐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똑바로 안 살면 지옥 갑니다. 막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교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나는 지옥 안 갈 거야 하면서도 뒷골이 땡기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아니까 겁먹고 살고 저 사람들은 아닐 거야 하지만 이렇게 이 두통이 만성 편두통이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뭐 구원에 확실히 있느니 없느니 뭐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이 말도 안 되는.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진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노출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보자고요. 저 자신부터도 내가 이대로 대충 설렁설렁 내가 알고 있는 죄와 허물, 내가 알고 있는 이 약점과 결점들, 이 문제점들을 알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거를 내가 고치려고 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나는 100% 지옥이다라는 걸 아는데도 그걸 고치려고 안 한다니까요. 그 지옥을 아는 우리조차도.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도 막 공포 속에 떨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언약 때문이에요.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이 주신 잔은 언약의 잔으로서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성수주일에 우리가 성찬을 하고 잔을 들고 성찬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순백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순간.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습관과 과거의 기억과 옛사람의 기준들이 확 몰려와서 또다시 죄의 길로 가게 하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래야 새 창조의 계보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아, 이러는 거구나. 이거는 뭐 시켜서 할 게 아니라 내가 막 도와달라고 하면서 해야 되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는 이런 얘기를 잔소리로 들리거나 간섭으로 듣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듣는 거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무슨 뭐 우월의 관계로 보거나 뭐 목사는 뭐 이렇게 높은 사람이고 웃기는 소리죠. 저도 설교하지만 저도 이 교회 교인이라니까요. 이 교회 교인이면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뿐이에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목사였다면 저는 거기 앉아 있겠고 똑같이 신앙생활 할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죠. 저 똑같이 광야교회 교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 언약의 갱신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언약 때문에 이 새 창조의 족보가 계속 이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의 시작 여기거든요. 여기서 보세요. 내가 너로 여기는 지금 타락한 이후에요. 그렇죠? 타락한 이후에 새 창조의 계보가 어떻게 해서 계속 이렇게 갱신이 되면서 시작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그 본문이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성경에 그 밑줄 치세요. 밑줄을 치시든지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원수 여기서 원수라고 번역된 이 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미래형이죠. 응? 원수가 될 거예요. 근데 이때 원수라고 번역된 이 말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원수가 아니고요. 에바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적대감이에요. 적대감. 미워하는 마음. 사실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가 마음 기경을 하잖아요. 원래 사람의 감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사람의 감정은 하나예요.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사람의 감정과 등치예요. 같은 거예요, 원래는. 근데 타락을 하면서 우리의 온전성이 깨져요. 이 사랑인 우리의 감정. 원래는 우리는 사랑밖에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오염되고 깨지면서 그 사랑 쪼가리들을 부르는 이름이 생겨요. 요걸 이제 우리가 감정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원수가 되게 하고 할 때 이 원수라고 하는 이 말이 에바라는 말인데 이게 말하자면 미움이에요, 미움. 싫은 마음, 혐오감. 그러니까 너 있잖아. 앞으로 너희들한테 이상한 그 감정이 생길 건데 이게 적대감이야. 이게 뭐예요? 그냥 뭐 주는 거 없이 싫고 이유도 없이 싫은 사람이 생길 거야. 요 얘기예요. 요 얘기.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다? 바로 이들을 시험에 빠뜨려서 타락하게 만든 뱀, 마귀죠. 마귀와 여자 사이에 이런 적대감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또 여자의 후손과 이 마귀의 후손들 사이에서도 적대감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이 미움이라는 거는 또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이 미움 때문에 내가 참 힘들게 살아서 이때 이거 안 생겼으면 좋을 건데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런 미움이 없다면 마귀가 찾아와서 또 시험을 하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한번 넘어갔으면 또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미움을 다시 말해서 여자와 이 마귀 사이에 적대감을 하나님이 두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만약에 하와에게, 이 여자에게 이 마귀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어. 그래서 동산을 거니는데 마귀가 와서 이 여자에게 야, 저것 좀 한번 따먹어봐. 그랬을 때 그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절대 안 따먹어요. 왜? 마귀가 싫거든요. 그럼 막 쫓아와서 그러지 않겠어요? 너 왜 괜히 나한테 승질내고 그래? 아니 저 열매 저 나무가 유난히 좀 맛있어 보이지 않아? 나 그냥 얘기한 것 뿐인데 왜 그래? 됐으니까 좀 절로 가.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대감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다시는 마귀에게 이 여자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두신 게 이 미움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미움 때문에 이제 뒤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해야 돼요? 마귀를 미워해야 되는데 지 형제를 미워해. 지 부모를 미워하고 지 자식을 미워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한 목적으로 창조된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근데 이게 악한 목적으로 쓰이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러 놓고 왜 맨날 하나님 보고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왜 그랬다고 해?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냐고. 뭐 하나님, 그럼 하나님한테 복채는 주냐? 아니 무슨 하나님이 무슨 점쟁인 줄 알아? 용한 점쟁인 줄.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창조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혹시 연결된 분이 계세요? 첫 창조와 새 창조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두 가지 그게 생각이 나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는 뜻이 있고 바뀌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불변하는 뜻, 이거는 불레예요, 불레. 이건 절대로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바라와 불레가 연결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아샤의 창조, 새 창조는요, 바뀔 수 있는 뜻, 텔레마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그러니까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막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거다. 그 절대 주권 침해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라니까요. 마귀가 여자에게 가서 그렇게 한 것도 불순종하고 죄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뭐 한 거예요? 허용하신 거라니까요. 그게 아샤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가변적인, 다시 말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 불변하시는 뜻이 있다고요. 이게 블레와 텔레마인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 경륜 속에 이미 나타나 있었구나. 이렇게 바라의 창조는 안 바뀌어요. 그 누구도 바꿀 수도 없어요. 근데 아샤의 새 창조는 가변적인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이 타락할 수도 있고요. 회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게 사람에게 있는 자유의지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진짜로 성경만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겠죠. 그렇게 사시겠죠. 분명히 살 수 있죠. 뭐 여러분들이 왜 사도행전적인 삶을 못 살겠어요? 더 살 수 있죠. 더 살 수 있죠. 네? 예수님보다도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빈 말씀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새 창조의, 이 아샤의 이 새 창조의 특성이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과 저주의 양을 조절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요새 감기 걸려서 근데 저주를 좀 더 줘서 복 30, 저주 70으로 좀 조제해 주세요. 조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진단하시고
진단하시고. 근데 또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하나님 뭐 저는 그냥 복 90에 뭐 이렇게 저주 10으로 좀 조제해 주세요. 뭐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다만 정반대로 해 줄 수 있어요. 그래? 아니야. 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주 90, 복 10이 너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조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뗄래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새 창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 잊지 마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 전보로 안 가는데요? 정해진 거 아니고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보게 되면요.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팔자를 제한한다니까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뭐 큰일 나나요? 뭐 이렇게 출퇴근하시고, 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뭐 요즘엔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보면 꼭 그 위에 선반에 신문 있거든요. 또 거기 있는 신문들은 되게 스포츠 신문들이야. 거기에 보면 또 이게 점괘가 있거든요. 여기 띠별로 해서 뭐 이렇게. 근데 그거를 볼 때 눈치도 보고 괜히 막 찝찝하거든요. 뭐 어떤 때는 또 난 그리스도이니까 안 봐 이랬다가 뭐 이런 게 뭐 신앙과 상관이 있나? 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봐도 되고 안 봐도 되잖아요. 하지만 알아야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아샤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새 창조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관련된 게 아니라 이게 어디에 관련된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민족과 온 인류와 이게 관련이 깊다. 너무 허황된 얘기 같은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여자와 마귀 사이에 적대감을 주신 이것은 하나님의 호의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모세의 율법들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걸까요? 그때 처음으로 정하신 걸까요? 이미 역사 속에서 이 새 창조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저질렀던 일들일까요? 저질렀던 일을 하나님이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적어 놓은 게 아니라 과거에 이미 다 저질렀던 거. 저질러서 어떻게 해요? 감당 못했던 거. 아니, 퍼질러 놓고 감당하면 돼. 근데 퍼질러 놓고 지가 자빠져. 그리고 나중에 뭐 이러는 거죠. 그런 거. 이게 넘어졌더라도 그거를 또 이렇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반성도 하고 이런 것들은 율법으로 안 정해요. 알아서 잘 할 수 있으니까. 근데요, 저질러 놓고 대책도 못 세우고 어찌할 수 없는 거,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다 모아놨어요. 그것을 몇 가지 기준으로 정리했다? 4가지 기준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종교적 실천과 일상의 실천.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전부 613가지를 정리해 놓은 게 율법이에요. 613가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미 다 먼저 저질렀고 극복 못한 것들이에요. 그래서요, 그거를 쭉 정리해 놓으신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고발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거 아직 해결 못했거든? 이거 우리 같이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왜요? 하라는 명령은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마. 그러면은요, 살인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줄게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너 살인하지 마라 그랬을 때 살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지 말라고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얘 죽이면 안 돼.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나를 지켜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 아셔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가는지 좀 보이시죠? 역사 속에서 그냥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극복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건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한계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셔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보니까 너희들 못하는 거네. 이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이거 극복하려고 너희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힘을 좀 내라. 내가 도와줄게 이제는. 반드시 될 거야. 이게 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그냥 단순화시켜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지 좋은 거예요. 나는 이런 율법의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 종종 있거든요. 근데요, 그 율법을 정하는 게 뭐예요? 공통분모예요. 율법에서 한 사람도 벗어나는 게 없어요. 다만 환경에 따라서 그런 죄를 저지를 기회가 없었을 뿐인 거죠. 그럼 성경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목록들은요, 다 내 거예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역사 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인격적인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아니, 여러분 이렇게 딱 부활했을 때, 주님을 뵀을 때, 예? 대면대면하고, 그거 예수님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응? 부활하는 딱 순간에 보면 막, 이렇게 얼굴에 화색이 돌고 말이에요. 쭈리! 막 이래야지. 딱 해가지고 부활이 딱 됐는데,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냐. 그럼 주님도 뭐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할 때까지 우리들에게 필요해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 딱 했을 때, 뭐 그냥 너 나올 것이 막 달려들고 막, 그게 천국의 부활의 아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막 달려드는 거죠, 모두. 그러니까 뭐 서로 끌어안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뭐 천사들 뭐 장구 치고 뭐 색소폰 불고 뭐 지들 악기 다 하지 않겠어요? 그게 부활의 아침일 거예요. 그것의 중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은요, 뭔가를 주고 받아야 돼요. 우리 육체는 그냥 생기지가 않아요. 그 사랑은요, 시간 써야 되고요, 돈 써야 되고요, 힘을 써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사랑이 생겨요. 시간 쓰고 돈 쓰고 힘 쓰고. 시간 쓰고 돈 쓰고 힘 안 쓰는데 생겨. 그건 거짓 감정이에요. 예? 가끔 이렇게 뭐 짝사랑 하는, 첫사랑이 짝사랑인 사람들.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짝사랑에 빠졌다. 어떤 슈퍼에 그 계산원 아가씨한테 사랑을 빠졌다. 진심으로 사랑을 했어요. 매일 저녁이면 퇴근하고 해가지고 그 슈퍼 건너편에 앉아가지고 그 순애보. 그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그런 사랑도 시간 들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점원도 같이 시간을 들여서 따로 만나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혼자 그랬잖아요. 그거 거짓 감정이라니까요. 근데 거짓 사랑도 반드시 시간과 돈과 수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림으로써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보세요. 교회 10년 다닌 사람하고 20년 다닌 사람하고 사랑이 크게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요? 교회 오는데 딴 사람 생각하고 오는 거지. 예?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이 안 생기죠.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이런 귀한 헌신과 시간과 수고, 물질, 이거를 정말 하나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하고 시간을 들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지 않는다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 아니, 교회 다니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거 1시간, 예? 거기에 드린 돈 그거 하나 갖고 여러분 영어 공부만 했어도 뭐 세계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 되지 않았겠어요? 예? 그 시간을 영어 공부 하나만 했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사랑이다, 사랑. 그러면 이런 적대감을 두신 이것도,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두신 이것도 호의에 의해서 두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여자와 마귀 사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 사이도 그렇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똑같이 그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저지른 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잘한 일은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입증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하면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이렇게 선한 능력이든 악한 능력이든 있는 거예요. 우연히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익숙해져서 내가 그걸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지, 한 번 한 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뱀의 후손도 또 이 여자의 후손도 똑같이 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계속해서 그 시험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손들에게까지 서로 미워하도록 이거를 두실 거래요.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렇게 될 거라고. 왜 그렇게 한 번에 하지 않으신 이유를 아시겠죠? 미움을 통제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바르게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미워해야 할 것은 죄와 악이에요. 우리가 미워해야 할 것은 원수 마귀예요. 근데 이 미움이라는 게 다른 데 잘못 쓰면 엄청난 해를. 이게 핵 같은 거잖아요. 이 우라늄 가지고 해서 이 핵이 만들어진 이유는 사실은 폭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환경을 덜 파괴하면서 이거를 최대한 큰 에너지를 이렇게 자연에서 만들어내는 그 유익 때문에 만들어낸 거지, 이게 전쟁의 무기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죠. 칼은요, 물건들을 자르고 이렇게 유익한 도구로 쓰는 거지, 이게 사람을 해치고 하는 이런 무기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게요, 파괴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미움은 곧 살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미움이라는 게 얼마나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쑥하니 미움을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서서히 뭐 할 수 있도록? 미움을 통제할 수 있도록, 미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그래서 하나님이 미움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짓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른 데 사용하면 이게 엄청난 거라. 그럼 반대로 죄를 짓지 않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거죠. 죽을 만큼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미움을 이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서서히. 그러니까 미움 자체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움이 없어. 그 정상 아니에요. 약간 그 검사해 봐야 돼요. 다 좋대, 맨날 허허 이렇게 웃어.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위선자이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 이 세상에 악이 천진데 어떻게 미운 게 없어요. 미움으로 인해서 때로는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제발 제 마음 좀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세상인데 어떻게 천하태평으로 살아요? 그건 뭐예요? 저밖에 모르는 거고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숨 쉬는. 아니, 지가 식물인가? 식물도 반응한다고 하던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나쁘다 그러지 마세요.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 우리들이 거룩한 길을 가고 구원의 길을 가는데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게 미운 거죠. 그러니까 사랑해야 할 걸 미워하고 미워해야 할 걸 사랑하니까. 뭐라 그러죠? 넘치난가 옛날에 유명했던 말 있잖아요. 뭐 친구의 아들 뭐 그런 거 있죠. 엄청 뭐예요? 무슨 줄임말이에요? 엄마 친구 아들. 그러니까 엄마 친구 아들. 그게 이렇게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 아들을 사랑해야지. 에? 왜 친구 아들을 사랑해? 에? 이렇게 잘못된 거 왜곡돼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고 마음을 기경을 하는데 쉽지 않다. 왜? 하나님이 미움을 사용하실 만큼 이게 강력한 거다. 쉽게 생각하지 마라. 목사님 뭐 마음 기경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거다.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움.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미움이 생길 거에 대한 예고. 그잖아요. 이게 바로 뒤에 4장이 나오잖아요. 이 미움이 얼마나 파괴력이 큰지.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이것의 원인은 미움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미움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자와 마귀가 또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이런 적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이겨요? 미워하지 않으니까. 미워하지 않으니까. 왜 죄를 미워하지 않을까요? 죄를 자기와 동일시해. 그러니까 고민만 해. 그러니까 죄를 자기와 동일시해. 그리고 가족이나 다른 지체를 미워해. 왜요? 죄와 그 사람을 동일시하니까. 동일시하지 마라. 나눠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용서하는 거라고요. 용서한다는 게 해도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분리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죄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인격은 그것 때문에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갓난아기가 엄마 뺨을 따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2대로 더 때려야 돼요. 2배로. 한 대를 때리거든. 뭐 우리 효리 자매가 안 왔는데 뭐 소망이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어느 날 실수로 엄마 뺨을 한 대 때렸어. 서로를 뺨을 때려야 돼요. 그러면요. 다시는 안 해요. 잊지 마세요. 이게 되게 비인격적인 것 같죠?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셔야 돼요. 어렸을 때. 일체의 악이나 죄를 저지르면 가차없이 체벌을 해야 돼요. 훨씬 더 크게. 그래서요. 이쪽으로 손을 대면 내가 손해가 크구나라고 알아서 이렇게 갔다가도 지가 이렇게 돌리는. 이게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용서하라고 하니까요. 딱 때렸더니 주님이 왼뺨을 대서 아유 여기도 때려. 애를 망치는 거예요. 그때 그는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이때 이 아이는 뭐예요? 죄가 잡은 거거든요. 그거는 가차없이. 그리고 그렇게 한 거 기억에 남지 말아야죠. 응?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또 뭐 아들이 뭐 이렇게 커가지고 뭐 차별한다고. 네가 너 알아봤어. 너 그냥 돌 지났을 때 엄마 뺨을 때리더니 너 그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싸놨던 거지. 잘못된 거죠. 그거는 아기가 한 거 아니잖아요. 죄가 한 거지. 그래서 죄는 가차없이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기간에는요. 죄와 벌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죄 짓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받는 벌보다 얻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효용가치가 크니까. 하지만 일정 나이가 지나게 되면 보통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인이 되는 나이를 뭐 만 15살 정도로 봐요. 뭐 구약의 전통으로 보면. 우리나라로 하면 18살. 이게 뭐 민법에서 얘기하는 성인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안 하죠. 근데 뭐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이 경험하는 어른들의 세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조숙해졌어요. 옛날에 18살이나 돼야 알 거를 지금은 한 10살만 돼도 다 알아요, 애들이. 너무 세속화가 빨리 된다, 이 말이에요. 어른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세속화 됐다는 거거든요. 세속화가 되고 난 뒤에는 그렇게 엄하게 다스리면 안 돼요. 왜요? 이게 세속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어쨌든 죄와 그 사람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가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를 구분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살인마가 있어. 이 사람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말아야 돼요? 라고 교회에 투표했어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결과가?
그냥 안 물어볼게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0%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 받아야 될까로 말하면 100% 받아야 된다고 나와야 돼요. 근데 왜 안 나와요? 죄와 그 사람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죄와 그 사람을 동일.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마귀가 이렇게 침 발라놓으면 사람들은 저게 마귀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죠. 침만 닦으면 되잖아요. 침만 닦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속죄라고요. 죄만 걷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후손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씨거든요. 씨, 제라라는 말인데 씨예요, 씨. 근데 이 씨라는 말이 이제 우리말 성경에 씨로도 번역되고 후손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이게 단수형이거든요. 단수로 써요, 단수형으로. 근데 왜 씨를, 그러니까 후손을 왜 단수형으로 쓸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동일체 사상이라고 하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아버지나 여러분의 할아버지나 하나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한 가족이시잖아요. 하나잖아요, 하나. 그래서 이게 로마서 5장에 있는 전가의 교리가 여러분에게 원죄가 여러분에게 전가가 되는 것은 같은 씨라서 그래요. 같은 씨라서.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의 의도 같이 전가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수를 하면 그냥 유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수를 하면 돌아가신 여러분들의 조상들도 같이 세수하고 여러분들이 시궁창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조상들도 다 시궁창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됐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한 몸이 됐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세수를 하면 주님도 씻는 거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럽히면 주님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뿐입니까? 우리들은 한 교인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나 삶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씨, 후손의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씨를 단수형으로 표현하는 그 의미예요. 이게 동일체 사상. 이거를요, 한 몸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너희들이 하나다. 분리되면 안 된다. 이게 씨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의 씨다, 하나의 씨. 하나다, 하나다. 동일체 사상이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좀 이게 익숙치 않은 말이에요. 보통 씨를 이야기할 때는 남자로 이야기하거든요. 남자로. 그럼 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 이제 이건 우리는 아니까. 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구나. 왜? 예수님은 남자 없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구나. 네, 충분한 설명이 되죠. 그런 의미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씨의 후손도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너와 너의 후손. 그럼 후손의 후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씨는 계속되거든요. 그러면 단지 예수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거죠. 씨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예수님 한 분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갈라디아서 4장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근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는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4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아들 되게 하려는 거예요. 똑같은 씨 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씨. 그럼 이 씨는 지금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바로 새 창조의 주역인 돕는 배필로서의 여자와 또 그 돕는 배필의 남자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통해서 새 창조의 그 씨앗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적인 가족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완전한 남자죠. 인자. 완전한 남자.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완전한 여자가 준비돼야 되겠죠. 돕는 배필로서. 돕는 배필로서 여자가 준비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또 후손이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3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사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건 사실 뭐에 대한 얘기다? 지금 창조, 새 창조의 주역인 그 남자와 돕는 배필로서의 그 여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한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머리, 이 로시가 의미하는 거는 뭐 대장이나 어른, 주권자를 의미하잖아요. 여기서는 마귀의 주권을 말하는 거겠죠. 마귀의 주권. 그런데 여자의 후손만 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어떻게 해요? 그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하게 할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게 슈프라는 말이에요. 슈프. 슈프는 멍들게 하다, 상처를 입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죽인다고 안 하시고 멸하신다고 안 하시고 왜 상처를 입힌다, 멍들게 한다고 했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되는 거고요. 예수님과 마귀가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벌이셨어요. 끊임없이 계속 유혹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했잖아요. 마귀의 술책이잖아요. 심지어는 제자들로부터 모욕당하고 배반당하기까지도 했잖아요. 마귀가 한 일이거든요. 심지어는 어머니와 그 부모님과 형제들로부터도 이렇게 외면당하기까지 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한테도 멱살 잡히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치고받고 하는 싸움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근데 그게 예수님만 하시는 게 아니죠. 그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귀가 신자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마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 그러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 내가 곧잘 봤다. 쉽게 할 생각이 아니에요. 싸움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할 만한, 그러니까 누구와 싸움을 해야 되죠? 이길 만한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이겨요. 싸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길 만한 사람하고 싸움을 해야 잘하는 거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요, 진짜로 힘이 세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싸움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길 만한 사람하고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싸움 잘하는 거라니까요. 마귀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마귀도 그렇지 않겠어요? 마귀도 우리를 싸움의 상대로 삼을 때 본다고요. 근데요, 마귀는 뭘 노려요? 틈을 노려요, 틈을. 근데 마귀의 전략이 뭐예요? 이간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고립시키는 것부터 시작한다고요. 고립시키는.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거, 뭐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단서를 주시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 대비할 수 있는 첫 번째 유효한 게 뭐냐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부부로부터 분리되지 마세요.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지 마세요. 교회로부터 분리되지 마세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동물의 왕국에서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리에만 있으면 살아요. 이탈되면 그건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되지 마라. 이거는 특별한 무슨 기술이나 실력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 제가 할 때마다 전 마귀의 마음이 확 와요. 옛날에 나의 아비가 마귀여서 그런가 봐. 막 싫어하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싫어하는 게. 그 어떤 경건의 훈련이나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요, 사이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다?
연합을 얘기하느냐, 분열을 얘기하느냐요. 온갖 명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하나라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냥 그 내용 상관없어요. 어떤 명분 상관없어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른 거예요. 근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거 마귀예요. 이게 마귀 정신이라니까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게 사이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니까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누가 피해가 커요? 마귀가 크잖아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싸워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 건데 마귀에게는 치명상이 되겠지만 여자의 후손들에게는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치명적일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 있지 않아요? 왜 교회가 잘 되지 않고 왜 없어져요? 마귀하고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렇다 해서 교회가 뿌리채 뽑힐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마귀는요, 뿌리째 뽑히죠. 네.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그를 그냥 1000년 동안 무저갱에다 집어 넣잖아요. 끊기는 날이 와요. 근데 교회는요, 안 끊겨요. 이 교회가 뭡니까? 바로 여자죠. 돕는 베필로스의 여자잖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쌓았던 제단을 쌓았던 그 신앙, 그것이 돕는 베필로스의 여자의 시작이잖아요. 그게 지금 신약의 이 시대에는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와 마귀 사이에 이 싸움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은 없다. 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니까? 그리스도시니까.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찢어지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교회는 영원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지만 마귀들은 아무리 기세를 부리고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왜요?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가 상하게 되는데 한 번에 죽지는 않지만 계속 공격을 당하다가 마침내 사라지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어서 바로 여기서 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언약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니까 타락을 해요. 하와가 그렇게 유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발꿈치를 물리면 그래서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이삭도 타락을 해요. 다윗도 타락을 해요. 근데 머리를 상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발꿈치를. 치명적이기는 하지만 그게 목숨을, 다시 말해서 그 여자 자체를 없애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의 원인이 이 3장 15절에서 타락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셨구나. 마귀를 미워하게 만드셨고, 또 어차피 그래도 이 싸움이 있을 건데 여자의 마귀가 유혹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머리를 치지는 못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발꿈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지만 근원적으로 없앨 수는 없게끔 하셔서 계속될 수 있도록 하신 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시고 또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사업을 망했고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 또한 발꿈치가 상함을 당하신 거죠. 또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이별과 아픔을 겪고 있었다면 그게 다 뭐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누가? 마귀가. 저 또한 아버님을 잃었잖아요. 교통사고로. 누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게 아니라
새 창조의 주역인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만드시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필요악으로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계속되고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장터로서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와 싸우면서 사시냐고요? 누구와 경쟁하고 있으며 누구와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고요? 성경은요, 바로 영적 전투라 그래요. 이 공중 권세를 잡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요. 뭐요? 마귀죠.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일들, 사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일인데, 여러분이 그 싸움, 그러한 어떤 모든 일들을 이거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일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더라도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면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다음에 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래요. 너희들이 원래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보세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새 창조의 주역으로서의 여자의 후손과 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려고 하는 이 마귀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정체성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씨로서 거듭난 새 생명의 씨앗으로서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나와 그리고 마귀의 후손으로서의 그런 성향들이 내 안에 같이 공존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마음 기경하고 살아가는 일이나 고난의 결단을 하면서 함께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 일이나 원리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요. 근데 문제는 사람에게는 외식과 가식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불일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분별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런 타락의 일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와 관련되는데 새 창조의 주역인 그 남자와 그 여자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일이 나오죠.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예요, 천사. 천사들이 아내로 삼아.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유를. 새 창조의 주역을 지들이 이렇게 그 남자 대신 지네들이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와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자식을, 그 후손을 낳는 일, 이게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그 남자와 돕는 베필로서의 그 여자를 완성시키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도 끊임없이 이거를 방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사람을 택하셔서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남자와 그 여자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약속된 여자, 그리고 이 완전한 여자의 후손,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완전한 남자와 완전한 여자로 시작을 해서 또 완전한 그 언약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이렇게인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어디서 어떻게? 그러면 그 후손이 먼저 시작돼야 될까요?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여자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든 상관이 없죠. 어디서 하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계획은
에덴 동산에서 부르셨던 그 남자와 그 여자를 통해서 그 후손을 낳아서 계속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망가졌어. 그리고 역사 속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다 타락했어. 그러니까요, 그 남자 그 여자를 못 이뤘어요. 그러다가 멸망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중적인 위치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의 의미, 첫째, 곧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럼 예수님이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남자가 되시는 거죠. 그 남자가 되는 게 신랑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인 그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결혼을 안 했네.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 홀로 사셨잖아요. 그 신부를 누굴 두셨어요? 그렇죠. 캐톨릭에서 여성들이 주님의 신부라고 결혼하고 사는 게 맞아요, 틀려요? 성경적으로?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새 창조의 주역인 돕는 배필로서의 여자라는 의미가 되는데, 여자가 능력이 더해요? 남자가 능력이 더해요? 여자가 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녀님들이 예수님보다 권능이 더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뭐 그 수녀님들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로서의 수녀님이라면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권능을 행할 수 있을 거라고 했던 게 바로 뭐예요? 교회로서 얘기를 한 거죠. 교회로서. 그래서 완전한 그 남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완전한 그 남자. 그러면 완전한 그 남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권이죠. 그래서 그는 교회의 머리라. 그 남자라는 뜻이에요. 아, 머리, 주권자이시구나. 그러면 그 권능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주권 아래서 연합을 이루어 하나 되었을 때 마침내 여기에서 새 창조의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성육신 사건은 바로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동시에 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성육신 이후에 사시잖아요, 인자로.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바로 남자죠. 새 창조의 주역으로 부르심 받은 그 남자인 거죠. 그렇게 사시면서 짝을 기다리시잖아요. 짝을. 그래서 주님의 그 돕는 배필로서의 여자를 택하시기를 이제는 한 개인과 한 민족으로 택하신 게 아니라, 왜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계속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완전한 여자 되게 하시는 거죠. 교회로 하여금. 그래서 그 남자와 그 여자, 창세기 3장에서 중단되었던 그 새 창조, 2장 4절 하반절에서 시작되었던 새 창조의 일을 시작하는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는 첫 창조 세계의 무엇이 아니라 새 창조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교회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잖아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28장에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 이게 주권이거든요. 주권을 가지신 그 남자인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요.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그러고 가르쳐 지키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교회 만들라는 거죠. 이 교회는 돕는 배필로서의 교회를
세우라고 명하신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맞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할 때 누가복음 9장 1절에 12사도를 파송하실 때 모든 귀신을 제하는 병을 고치시며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능력과 권위, 그러니까 주권이거든요. 그러면 능력과 권위를 가진 것은 완전한 한 사람이죠. 완전한 한 사람.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된 그 완전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던 모든 일들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새 창조를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래서 창세기 3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일들에서 병 고치고 부자 되고 이런 거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사도들은 새 창조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공관복음에서 공관복음의 끝이잖아요. 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끝이 계시가 공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마태, 마가, 누가는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러니까 그 인자는 누구예요? 바로 그 남자죠. 새 창조를 이룰 그 남자.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그 여자를 만드는 거. 이게 예수님의 지상 공생이었다. 지상 공생의 사역은 결국 뭐예요? 결혼하시려고. 그래서 온전한 한 사람 되어서 새 창조의 주역으로 예수님의 짝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였구나. 그러니까 또 이 세상에 오신 게 또 이해가 되죠. 또 우리들만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도 어차피 자기 신부감을 구하러 오신 거니까 우리만 일방적으로 좋게 하신 것은 아니구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신부감 구하러 어디를 못 가겠어요? 에? 지옥인들 정말로 자기 마음에 드는 그 신부감이 있다면 지옥인들을 못 가겠어요? 가서 데려 나오면 되지. 그러니까요.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어떨 것 같아요? 자신을 다 내어준 같이.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요절 말씀 보내드렸던 것처럼 그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가 이게 단순한 부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 남자와 그 여자에 대한 얘기고 이것이 신비라고 했는데 이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라고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교회된 우리 안에 또 보세요. 여기 신랑 신부 있네요. 그렇잖아요. 여기 또 신랑 신부가 있잖아요. 전체로서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죠. 전체로서는. 근데 그 안에 들어왔을 때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또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고 돕는 배필이 되어서 또 그 남자와 그 여자로 분화되어야 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했을 때, 나 또한 신랑과 신부가 돼야 돼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신랑 되시죠. 그럼 나는 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수녀가 안 되시고 결혼 안 할까? 그냥 잘 사시면 그게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이건 하나님의 발아의 창조라 그랬잖아요. 불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남자는 남자의 자리에서 여자는 여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또한 동시에 신랑으로 신부로 그 남자로 그 자리로 그 자리로 그 여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노아 때 나와서 아내는 따로 아내와 돕는 배필이 따로 있었잖아요. 바나한 것과 아샤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회 안에 한 가정 안에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돼요. 정리하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그 남자 나의 신랑으로 삼고 우리의 성별과 상관없이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면서
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아내의 자리와 남편의 자리에서 온전한 남자와 온전한 여자, 온전한 남편과 온전한 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그런 가정들이 교회로 연합해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신랑 안에서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신부가 될 때 모든 게 연합되죠. 모든 게 연합되죠. 내 안에서, 또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보편교회 안에서, 그러면요, 이 땅과 하늘이 하나로 연합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그냥 내가 지옥 안 가고 이런 게 아니었구나.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의외로 그 말씀을 너무 대충 흘려들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해요.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지금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이 외우고 암송하는 구절인데 뭘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창조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창조 얘기예요. 창조.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된 그 새 창조, 그것의 마침, 그것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바로 거기에 그 새 창조의 주역으로서 그 남자와 그 여자를 계속 부르시는데, 바로 이게 지금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죠. 다 이해되시죠? 설교를 들었던 게 이제는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17절에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뭐가 구원을 받아요?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 새 창조의 완성을 말하는데,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였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글쎄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기서 심판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첫 창조와 새 창조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밝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다. 우주적인 사건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생각했던 구원관, 그리고 인생관, 이것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이번 사경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틀렸어요, 바꾸세요가 아니에요. 저의 관심은 사실은 여러분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존재와 삶에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살지 마시고, 그냥 세상에 밀려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으로,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과 이런 달란트를 활용하되, 그것은 그냥 도구나 수단으로 삼으시고 정말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제가 간절히 부탁하잖아요. 세상에 본때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뭔지 본때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자꾸만 이거를 첫 창조의 관점으로 이거를 치환시켜버리면 안 돼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해요.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온전한 신앙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또 우리의 부부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결하고 거룩한 부부로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들의 믿음의 가정들이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 뭐예요? 이 세상을 완성시키시려고 하는, 새 창조를 통해서 완성시키려고 하는, 하지만 그 과정에 우리를 참여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시공의 초월하는 영원하고 무한한 그 나라에 완전한 연합의 삶을 영원히 살고자 하심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황이나 환경, 또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삶에 매이지 마시고, 이제부터 믿음으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그 새 창조의 세계를 살아가고, 그 새 창조 세계가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받으신 은혜가 다를 것이고요. 왜냐하면 또 같은 사명도 있습니다만 각자의 주신 사명이 있을 테니까, 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또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요, 좀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최소한 인공위성 정도 높이에서는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 다른 곳을 동시에, 그래서 통시적으로 보기도 하고 공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인생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와 관계 있고, 나에게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 이런 심사에 뒤틀린 이런 하나가 우주적이고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래서 정말로 이 새 창조의 주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 첫 창조 세계의 그 아담의 삶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새 창조의 주역인 그 사람과 또 돕는 베필로서의 그 여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